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침례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떠나면 그의 부모는 자녀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태어난 날과 시간을 기억해두며 자녀의 이름을 심사숙고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 그 자신의 생일을 알려주고 매년 생일날이면 선물을 주고 축하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렇게 첫돌 잔치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환갑, 회갑, 칠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7, 80년 살다가 결국 그의 생명이 다하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그의 죽음의 날을 기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그렇게 각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죽은 날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 인생은 너무도 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시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도 잘 아시는 몇 사람의 인생들을 잠시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작년 2월 16일은 한국 카톨릭을 대표하는 김수환 추경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치 격동의 시기에 그는 한국 근대 민주화와 종교계의 거목으로 이 사회로부터 추앙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전 국민의 애도의 열기가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2010년 3월 11일 지난 3월 11일 일명 무소유와 청빈의 승려라고 알려진 법정 승려가 그 뒤를 이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언론은 유시한 정치, 종교, 사회 각 분야에서는 깊은 애도와 함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 죽었다 말함으로써 그의 삶의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중근 의사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한 그는 젊은 시절이 일제강점기였고 그 누구보다도 일제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기회를 보던 중에 그는 1909년 김규룡 등 12명과 함께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을 없애기로 손가락을 잘라 피로 맹세한다는 단지회를 비밀 결사로 조직했습니다. 그해 9월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회담을 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여기에 도착한다는 것을 듣고 그는 작심해서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왼쪽 가슴과 심장에 총탄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꺼내 우렁찬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과 여러 차례 재판에도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10시에 리순 감옥에서 사형당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국민으로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과 헌신을 깊이 되새기게 하는 애국자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는 반면 조국의 민족을 두 동강 내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을 잘 아시죠? 동족 상잔의 비후인 6.25 사변을 주범인 그는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8일 8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의 생일을 일명 태양절이라 해서 가장 큰 국경일을 정하여 각종 행사 등으로 북한 주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서는 생일이 7월 3일생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죽은 날이 7월 3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애도의 날에 태어나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그의 아들 독재자 김정일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현실을 생각하면 김일성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석가를 아시지요? 오는 5월 21일 음력으로 4월 8일이면 석가가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입니다. 그도 역시 BC 563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죽어 썩어져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나면 곧 한 번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 유명해지고 자신의 출생과 죽음을 기리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인생을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일을 마지막에 보낼 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사람의 죽음 직전의 한 말은 그가 어떤 생일을 보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죽음 앞에서 아쉬운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도 짧은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았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백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는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음 앞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 위대한 인생의 마지막 말은 오늘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유전받아온 죄의 속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역한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고 그 죄를 인하여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었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보았을 때 모두가 태어나서 한 시대를 풍미했고 결국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를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장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오고 인간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우리 자신이 지었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 즉 혼의 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무엇인가 또 다른 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십니까? 그 종교는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으면 곧장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돌아가지만 그의 혼은 이 지구 중심부 가장 뜨겁고 불과 유황이 가득 찬 고통스러운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짧습니다. 7, 80년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이 지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으로부터 201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시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지옥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저 영원한 낙원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죄인이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어떠한 죄도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없었기에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위대한 생을 보낸 사람도 말할 수 없었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며 말씀입니까? 고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승려, 안중근 의사, 김일성, 그리고 석가, 그들은 모두 죄인인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로 인하여 고뇌하지도 않았고 해결하려고 힘쓰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러합니까? 그 누구도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셨고 우리를 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불교계에서는 올해 2010년이 불기 2554년이 된다고 합니다. 불교는 불멸기원을 줄여서 불기라고 하는데 만약 석가가 진정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은 그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서기 2554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는 불멸하지 못한 채 죽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달력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뜻은 달력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자신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도덕적, 종교적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고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구원받기 원하시면 진지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